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두 곳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 후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드리라. 아울러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섯에 가서 26절 다 같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나 성경에서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숨어있는 조력자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천재 화가 이 고호의 생애를 보면은, 고호는 37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천재 화가였지만 그가 생전에 그렸던 것은 당시에 전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참 그 생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형을 무척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의 천재성을 알리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는 미술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그림 상인이었는데, 돈이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돈을 벌면서 형의 생계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빈센트 반 고호가 죽은 후에, 얼마 후에 6개월 후에 불과 33살의 나이로 이 동생마저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호가 그려놓은 한 2000여 점의 그 작품들은 다 그냥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고호에게는 제수씨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그 아주버니라 할 수 있는 빈센트 반 고호의 작품을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은 물론이고 또 영국의 런던 박물관, 심지어는 미국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까지 그 작품을 전시하게 됩니다. 정말 무진 애를 쓰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이 작품을 전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여자는 영어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손수 그 형제지간에 주고받았던 그 편지가 한 800여 통이나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정말 얼마나 형제간에 애틋한 정이 있었는가 뿐만 아니라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사상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전부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간에 알리고 책으로도 만들어 놓고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빈센트 반 고흐 하게 되면은 정말 세계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화가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할 때 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이 종에게 전부 상속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만큼 신임이 두터웠어요.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이 이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삭의 배피를 구해야 되겠다. 그 신부감을 구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만큼 신실하고 또 아브라함을 도와줬던 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참 믿음이 좋은 훌륭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마나 지쳐 또 낙심도 하고 쓰러지게 될 때 그때마다 이 이드로는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지혜로운 조언도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신 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뿔뿔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에는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잘 나타내지 않았던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들어갈 그 동굴, 새 동굴 무덤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그 무덤에다가 안치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수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기 때문에 3일 후에 동굴 그 무덤을 막았던 바위돌이 굴려지고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없어지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그 옷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옆에는 또 뒤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바나바에 대해서 좀 알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바나바에 비해서 베드로라든지 바울 사도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이것을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성품이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아량이 넓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나바가 바울 사도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종자로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더 이상 선교를 못하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정도니까 이 사람의 집은 아주 큰 집이었다. 큰 집. 그 큰 집의 집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도 한번 선교하면 좋겠다, 선교사들을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다른 나라 구경도 하고 경치도 보고 또 새로운 문화도 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수종자로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선교 여행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데서 막 고생을 하게 되니까 이 마가 요한이 나 이런 고생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노라. 그래서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품이 아주 꼿꼿한 사람이에요.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여행을 하면서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 선교 여행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낭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이 실수도 하고 또 허물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하면서 이 마가 요한의 그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의견 대립이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파트너 실라를 택해서 실라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감싸 안으면서 다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흘러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마가 요한도 아마 자기의 잘못됐던 것을 회개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사람으로 잘 양육을 했을 때 그는 회개하면서 믿음이 아주 굳건해지고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마가 요한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언어에 약점이 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이 귀한 66권 중에 하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와 같이 꼿꼿하고 강직한 면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바나바와 같이 참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너그럽게 관용하는 이 성품 또한 귀중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런데 사람이 본래부터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물론 저 사람은 참 천성이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볼 때 천성적으로 착한 것이지 그 본성 자체까지 온전히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면 좋겠지요. 많은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 1차적으로 우리의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걸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거죠. 성화에 여기에 관점을 두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화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울러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24절 다시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감정적으로 아주 격정적인 상태에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정신이 막 혼미해지면서 막 열광적인 사람이 되고 또한 입에서 무슨 희한한 말을 방언이 막 쏟아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언급이 되었는데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방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언 통역의 은사 언급되어 있어요. 예, 물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어요.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 앞에 첫머리에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적으로 나와요. 곧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지혜, 그리고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지식을 깨닫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일반 사람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여기에 말씀을 읽는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을 이게 참 귀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은사, 이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환난과 역경, 자기 주변에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고 굳세게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믿음, 특별한 믿음의 은사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런 은사를 주시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정신적으로 몽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더 또렷해져서 이러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이 확고해지게 되는 것이다. 바나바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도 충만한 사람. 세 번째로 바나바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이 사울이 가담을 했어요. 또한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공문 결재를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의기양양하면서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빛을 보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놀래가지고 기절을 할 정도인데 이 사람은 그냥 당당하게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소리를 쳤어.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이 사울은 180도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그것을 제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던 이 사울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내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나 변화됐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잘 인정을 못 받을 때에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도들을 찾아가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 땅에 가서 선교 사역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그런데 사도들이 볼 때도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들이겠다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랬겠죠. 오늘날 한국 사람들 그 말대로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달라지지를 않는다. 저런 사람 저거 변화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거짓 쇼를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다시 더 잡아들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의심을 많이 하고 사울은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가, 그 내용을 다 이 사울을 미리 만나가지고 다 들었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체험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다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들이 인정해 준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다른,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저놈이 이렇게 배신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유대교회에서 앞장섰던 사람인데 기독교로다가 개종을 한 꼴이 됐잖아.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을 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다소라고 하는 곳에 옮겨놓고, 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다소에 찾아가서 초청을 한, 다소, 이 바국 사울을 초청을 해서 이 자기가 섬기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앙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는 지금 이방 땅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또 이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에요. 헬라 철학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 바나바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울을 생각한 것입니다. 야, 사울은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했고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야 되겠다.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교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작은 새끼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끼, 곧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는 자기보다도 우월하고 자기보다도 실력이 있는 그런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사울에게 내주고 자기는 조력자로 교회를 섬기려고 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사람은요, 자기하고 비슷한 경쟁자에게 있어서 경쟁자가 자기보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왠지 배가 아프고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실력 있고 뛰어난 사울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또 위대한 선교 사역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울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네 번째로 본다면 구제와 봉사에도 힘썼던 사람이에요.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의 모습인데, 이 초대교회에는 아주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곧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갖다 주고,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던 교회, 그게 초대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자기에게 재산이 있었어요. 밭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밭을 아낌없이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이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도 싶지만 가진 게 너무 없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헌금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사도들에게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또 말만 하는 말꾼도 아니에요.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아는 참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을 때에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겠지. 사도들을 통해서나 또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아마 아름아름 알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 바나바가 아마 존경을 받았겠죠. 그런데 존경받는 바나바에 대해서 시기 질투도 있고 부러움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좀 바나바처럼 사도와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흉내를 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본문 사도행전 4장 뒤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요, 바나바가 저렇게 참 훌륭한 일을 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 우리도 해보자 그랬는데 자기네들의 땅을 팔았거든요. 팔았지만 아깝기 때문에 절반은 놔두고 절반만 갖다가 베드로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영안이 밝아졌어요. 너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이 사람들은 물론 절반만 팔고 절반 가져왔습니다. 자기에게 믿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팔진 못하고 그러나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자기의 땅을 다 판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 남편 아나니아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부인이었던 이 삽비라가 또 들어오는데 그
그 아나니아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 다 파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져갔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때 쓸 때 또 이 삽비라 역시도 그대로 즉사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판 땅, 그 값을 다 갖다 이 사도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달라라고 했던 사람, 구제와 봉사에도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다섯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아는 사람이었다. 본문 4장 36절을 다시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이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했거든요. 그 요셉, 레위 지파의 요셉이었는데,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지도하면서 보니까 이 요셉의 믿음이 대단해요. 이 사람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우리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을 사용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권위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권위자. 권위자가 무엇인가?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부린다는 게 아니에요. 곧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권면을 해줘요. 주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주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헬렌 켈러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후에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시청각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옆에서 정말 자기의 친딸처럼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이 헬렌 켈러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그러면서 교육을 또 시켜줍니다.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앞을 못 보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제일 어려웠던 단어가 물이라고 하는 단어. 물. 물이 뭐야? 물을 볼 수가 없잖아. 그저 겨우 만지는데 그 만지는 느낌이 이상하다. 그 이 물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무지하게 애를 써.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애를 쓰고, 그러면서 헬렌 켈러를 양육해서 헬렌 켈러가 최초의,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학위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작가가 되고 교육학자가 되고 사회운동가가 되었다. 이 헬렌 켈러가 이런 사람, 자기의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본인의 부단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 옆에서 조력을 해 주었던
앤 설리번과 같은 선생이 있었어요. 자꾸 약해지고 포기하고 할 때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 헬렌 켈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격려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위대한 여성으로 성장하고 역사에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약해지고 이민교회도 약해지고 또 미국 교회도 약해지고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지난 3년 동안에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지금 소식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이 물결,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의 물결, 또 과학이나 또 향락이나 즐거움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냥 속절없이 여지없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무척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도 귀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일꾼인가? 베드로나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일꾼도 찾으시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특별히 위대한 조력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줄 아는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탄탄하고 또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미교회도 많이 약해져 있지만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위대한 신앙 인격을 가졌던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믿음과 인격을 갖추고 바나바와 같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